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한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이제는 일상화가 된 코로나의 시국이지만 여전히 코로나에 한번 걸리면 특별히 어른들, 아이들은 괜찮겠지만 어른들은 목 때문에 목과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잘 주의하여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또 재감염 한번 걸리고 또 걸리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손소독과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함께 손소독,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는 것, 여러 가지 청결한 시간들을 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 것이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이제 마련하고 초청을 이제 하러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가서 우리가 잔치를 마련하였으니 오라. 살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가 잔치를 마련하였으니 와라. 그래서 사람들의 초청할 때니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밭을 산 사람, 한 사람은 소를 5겨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은 장가 들은 사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비유입니다. 빗대어서 한 말이지만 이 세 사람들이 다 일시에 동일하게 어떻게 하냐면 거절을 합니다. 밭을 산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가겠다. 소를 단 사람은 나는 소를 샀으니까 못 가겠다. 왜냐하면 이 소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 나는 장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주인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초청하러 이렇게 가보았더니 사람들이 다 사정이 있더이다. 한 명은 밭을 샀음에 안 온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소를 사가지고 소를 소가 잘 하는지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안 온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답니다. 그래서 못 온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하라 그러죠? 가서 앞을 잘 못 보는 사람, 잘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서 초청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종이 가서 부지런히 가가지고 연약한 자들 다 초청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자리가 남는 거죠. 자리가 남으니까 다시 주인한테 말합니다. 주인님,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다 초청했더니 그래도 자리가 비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따르고 넘어가서 초청해서 내 집을 강건하여 채워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전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잔치의 맛을 못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식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려두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한다라는 오늘의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초청하였습니다. 대상이 저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였다는 거예요. 하늘 잔치를 마련해 두고, 하늘의 생명의 그 잔치를 마련해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초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그 비유입니다. 초청을 한 거예요. 잔치가 그런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 성격이 달라요. 일반적인 성격은 여러 가지 좋은 만난 것과 풍악이 있어서 노래와 즐거운 댄스와 잔치가 있어서 하는 잔치가 아니라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장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가장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마련한 잔치인 거죠. 그죠? 그 잔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 초청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이 다 하나같이 사양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소를 샀으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또 하나는요, 장가 들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예요. 이 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거 다 사양을 합니다. 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초청에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인 거예요. 다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지. 어떤 사람 이 모양 저 모양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사정이 다 있어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유와 변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고 각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초청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냥 먹자고 어디 뷔페에 초청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디 우리 잘 놀자고 어디 저기 페스티벌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저로부터 자유를 구속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만들어 놓은 잔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쁜 일인 것이죠.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사실은 다가오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결코 중요한 말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뤄내어야 할 목표가 있고 나의 꿈이 있고 나의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자기는 그걸 위해 달려가야 하는데 지금 이쪽으로 오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잔치를 마련하셨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이 문제를 하면 우리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둔감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딱딱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이게 상상 속에 머무는 일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벌어질 일입니까? 실제로 벌어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잔치, 없던 우리에게 있는 잔치, 육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맛봄이 있는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것이다. 사자와 그죠? 양이 같이 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 이 이상향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적인 일이라는 것, 생명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온전히 사랑만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초대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초청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다니, 나와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련되어 있겠죠.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음식으로 등장할 것이고 사랑의 그 잔치상이 베풀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봄이 여러분을 감싸 안듯이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면 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봄 안에 있잖아요. 봄이 여러분을 감싸 안고 있죠. 맞습니까? 봄이 여러분을 감싸 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싸 안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봄이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도 감싸 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잔치라는 겁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축제인지, 얼마나 우리를 가슴 두근거리게 하며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모습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게 가당키나 하며 가능한 일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게 또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덮어주신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 유채밭에 들어가면 유채꽃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는 온통 유채잖아요. 그 노란 빛이 여러분을 감싸 안고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여러분을 감싸 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봄을 통해서 이 봄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가슴을 두근거리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뛰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뛰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둔감합니까? 길가의 비유와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길가의 비유, 돌짝밭의 비유, 가시떨기의 비유, 좋은 밭의 비유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 봄을 보고 가슴이 뛰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을 보고 가슴이 뜁니까? 가슴 뛸 일이 없어요.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음악입니까?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그 무엇입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치상에 여러분을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특별한 어떠한 잔치가 있어야 나의 잔치라고 생각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부흥회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말씀을 주실랑갑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잔치는 모르고 자꾸 어떤 부흥회나 어떠한 강력한 말씀의 어떤 그것이나 말씀의 어떤 그 찬양의 그 무엇이 나에게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마치 심장이 멈춰있는 사람에게 제세동기를 누워가지고 심장 뛰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가슴을 쳐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이 인생을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특별한 잔치인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돌봐주시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아닌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소를 샀다,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장가가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잔치를 버려두는 일인 것이지.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밭을 샀다, 나는 뭘 샀다, 나는 무엇을 샀다, 나는 장가 들었다. 당면한 문제와 당면한 일들에 자신을 놓쳐버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모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터인데 그 하루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라는 사실을 까먹어 버리면 우리는 인생을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지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 특별한 행사,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예수 믿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성찬까지 다 하는 이 인생이 특별한 이벤트를 나에게 주어야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벌려주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다. 초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만물의 근원이시죠. 창조주시죠. 원인자죠. 빛 중에 빛이시고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매일의 잔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별일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특별한 일보다는 별일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장가를 매일 갑니까? 매일 소를 사고 매일 여러분 밭을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늘 일상이 비슷한 일상이 계속 진행됩니다. 매일 취직합니까? 매일 여러분 무슨 월급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들은 그냥 띄엄띄엄 있어요. 아픔도 띄엄띄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머지를 평범하게 우리는 생각해서 흘려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에게 당신의 사랑을 극진히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밭을 사도 불러주시고 소를 사도 불러주시고 내가 장가를 가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시집을 가도 불러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들어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니까 밭을 사도 잔치에 가야 되고 뭘 사도 잔치에 가요. 뭘 해도 잔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내가 아니면 승진을 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내가 학교에서 좋은 학업 성적상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 사랑 잔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잔치라는 그 안에 내가 월급을 잘 받았든 승진을 했든 뭐 학업 성적이 좋았든 좋은 일이 있었든 나쁜 일이 있었든 간에 다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잔치 안에 들어와 있으니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잔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밭을 샀으면 잔치에 와야죠. 소를 샀으면 잔치에 와야죠. 장가 들었으면 잔치에 와야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인생을 허무하더라. 왜 허무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온 인생이 하나님의 잔치라는 사실을 까먹어버린 거죠. 나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잔치를 벌여주셨어. 나에게 아주 기쁜 일만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잔치를 벌여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일상 속에 펼쳐져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셨다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잔치예요. 그 잔치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밭을 사서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내가 소를 샀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던 것보다는 더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장가를 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보다는 별로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부르는 것이지. 자, 어떤 이 핑계대는 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별게 있겠는가? 별게 있겠는가? 핑계대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별게 있는가라는 거죠. 빠졌다고 한들 문제가 있겠는가? 내가 간다고 한들 별게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안에 뭘 집어넣느냐면 가봐야 지옥이나 가겠지. 불이 뜨거우면 얼마나 뜨겁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봐야 지옥 가겠지 이 생각하는 거죠. 내게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 나는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 봐가면서 초대해야지. 사람 봐가면서 바빠 죽겠는데 사람 봐가면서 초대해야지. 지금 밭을 샀는데 가봐야지. 소를 샀는데 가봐야지. 장가 들었는데 가봐야지. 장가를 들었는데 사람을 봐가면서 초대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초대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막무가내로 초대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초대한 거예요. 주인이 종을 통해서 막무가내로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 봐가면서 초청장도 보내고 약속도 잡고 그래서 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보내면 내 할 일이 있는데 가능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면 때려봐서 용서해 줍니까? 오히려 그게 더 불행이죠.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딱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정 봐가면서 초대해야지. 이럴 때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나를 초대하냐? 라고 생각하는 그 악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빨리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초대는 창조주로부터의 초대입니다. 옆 사람, 나보다 좀 더 높은 사람, 나보다 좀 더 잘난 사람이 나를 초대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로부터의 초대예요. 이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초대를 한 게 아니, 저와 여러분을 영원하게 하려고 초대하는 겁니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와서 참여하여라.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망하였던 너희들의 인생을 이제는 내가 새롭게 하겠다. 새롭게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주님께 초대하는 것. 그 초대가 기쁘지 않으면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 초대는 다른 거예요. 일상적인 초대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세상 초대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그럼 이 창조주로부터의 초대는 안 가면 누가 곤란해집니까? 제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초청받았던 자들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내 잔치에서 먹고 마실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로부터의 초대가 내가 거절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문이 열리지 않아요. 신랑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 나가서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창조주로부터의 초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부할 권리는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참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일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일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골몰하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경하게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를 초대했다라는 이 사실에 자신의 삶을 여러분 좀 더 깊이 한 발 들여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가볍게 여겨요. 주어진 생명이 가볍게 여겨져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자꾸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소를 샀다더니 장가를 간다더니 이상한 말로서 하나님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래 것들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에 있는 것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져가야 하는 이 밥과 소와 이 결혼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자유와 생명의 잔치에 들어갑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잘 걷기 힘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차지가 되어버렸습니까? 그 사람들의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초대할 때에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초대했습니다. 얘들아 와라. 힘없이 따라가는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서 저 주인의 잔치에 나를 좀 넣어주라 라고 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삐걱거리는 인생들이 주님의 잔치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와 저기를 구분 지어 놓듯이 하나님의 잔치와 세상의 잔치를 구분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와 세상의 잔치를 구분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 무엇이 유혹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구분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잔치를 잘못 이해하여서 특별한 잔치로 가려고만 생각하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우리 평생의 주제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것,
나를 복되게 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고 최상의 것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방해하는 것, 그것이 심지어 가족이든 여러분의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한다면 과감히 떠나버려야 합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저를 떠나버려야 합니다. 저를 떠나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의 믿음은 거짓이야 라고 말했을 때 저를 떠나버려야 합니다. 부모를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지. 놀라운 일인 거지. 자신의 얻기 위해 생명과 자유를 싣고 과감히 예수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쟁으로 주러 왔다는 말은 정확한 말인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을 따르지 않겠어요. 저는 갈 겁니다. 이미 싸움이 벌어진 거죠. 집안에서 복음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든지, 그죠? 자식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분쟁은 그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부모가 그것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식이 떠나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거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방해가 돼요. 저는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떠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방해되면 떠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떠나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 버리라고 합니다. 이 목숨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됩니다. 저는 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서운 거예요. 달리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이유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여러분 제 제자가 될 필요가 없고 저는 여러분의 어떤 아비가 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을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은 그리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자신의 길을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일들이 여러분 삶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 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과 자유를 향해 자신의 길을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주님의 이 잔치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매일 있습니다. 매일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잔치를 특별한 잔치로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는 길이고 여러분의 삶도 망하는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다가 사탄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마귀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선과 악도 구분하지 못하고 마귀의 이 유혹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상한 밀림의 숲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세상은 저물어 가는 저녁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영원한 것은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생명과 자유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매일의 잔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업기에 우리 온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